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시편 가운데 하나씩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나누면서 세운 주제는 나 다시 노래하다입니다. 이 주제에 담겨진 의미 가운데 하나 꼭 전하고 싶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왜 당신은 찬양하지 않습니까? 라고 다그치면서 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노래할 수 있을 그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긴 시간 동안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 어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는 저 마음 깊은 우리의 소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요즘에 정말 그 좋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지금 무더위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찬바람이 날 때쯤 되면, 추운 바람이 좀 날 때쯤 되면 우리는 진짜 정말 다 소리를 쏟아내며 그렇게 노래할 그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며 진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도전에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 한번 같이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하품이 날 때입니다. 자, 언제 하품이 나겠어요? 당연히 몸이 피곤하고 노곤해서 잠이 오려고 할 때 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왜 하품을 하면 눈물이 나는 걸까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 제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품을 하게 되면 이 아래턱이 크게 벌어진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정말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근육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눈물샘을 꽉 누른답니다. 그래서
눈물샘에 있는 물이 살짝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을 함께 나누면서 왜 하품을 할 때 이렇게 붙인 이유는 이겁니다. 하품을 할 때처럼 하루의 피곤함, 이 피곤함 때문에 우리 노곤하여질 때, 즉 이제는 잠을 자야 되겠구나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부르는 노래가 시편 4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편 4편을 자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 4편이 주는 감동과 은혜가 저한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4편을 준비하면서 얻은 감동이 사실 그 이전에 쌓았던 감동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편은 대상이 분명한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편 4편을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는 분들,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또 떠올리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했습니다. 뭐 우리가 수백 명이 된 건 아니니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또 떠올리고 떠올렸던 거지요. 그런데 모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서 느껴진 그 삶의 모양이 사실 저에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 하나씩 꺼내서 하면 아마 설교를 그걸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간단히 몇 가지 경우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집 문 밖을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기도와 말씀 읽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을 들어보면 격려와 위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한번 출장을 떠나면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매일 손님을 만나야 하는데 간혹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터로 나갑니다.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매일 컴퓨터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참 성실합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위험한 어떤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간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누군가가 사용할 그 공간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부모라면 다 똑같이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 자녀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모두가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특히 밖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젊거나 나이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사실 저에게 정말 큰 감동입니다. 위에서 나눈 분들만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던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보낸 우리,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저녁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4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단 조건은 분명합니다. 다음에 3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편 4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으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거나 살려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충분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합니다. 이 땀은 바깥에서만 흘리는 땀은 아닙니다. 충분히 수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과 변명은 게으른 사람의 그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우리는 시편 4편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시편 4편을 말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산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4편이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오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헤 치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 여기밖에는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 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부를 때 사실 그 부름의 의미에 맞게 우리는 불러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려거든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상처 주고 싶은 마음,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그는 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음을 경험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거니까.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거니까. 이와 똑같이 정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거든 최소한 자기 자신이 정의롭게 살고 있어야 하고, 또 최소한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어야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거겠죠. 이 시인은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세상 앞에서 나는 정의롭게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셨지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지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 앞에 있는 건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숙제는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내가 정의롭게 살았어야 했고, 또 비겁하거나 불의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고, 혹시 그런 선택을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 향해 의로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나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시인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작은 방에 갇혀 있을 때에 나에게 큰 방을 만들어 주셨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내가 작은 방에 갇혀 있을 때에 나에게 큰 방을 만들어 주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 만능 사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다 돈,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계속 외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이 승진을 해야만 감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감사하고, 내가 큰 집에 살아야 감사하고, 내가 좋은 차를 타야 감사하고, 또 명품을 입고 두르고 해야 감사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시각을 가진 세상의 눈으로 오늘 이 부분을 직역한 말씀으로 본다면, 즉 내가 작은 방에 갇혀 있을 때에 나에게 큰 방을 만들어 주셨다, 이 부분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해 버리고 말게 됩니다. 작은 것, 모자라는 것, 상대적으로 이렇게 처지는 것, 빈약한 것, 이 모든 것을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반대로 많은 것, 큰 것, 넘치는 것,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 이런 것은 좋은 것이라고 자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번역해 준 것 같습니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려움은 빠졌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는 해결은 벗어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공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돈으로, 더 큰 성공으로, 시기와 질투하는 그 대상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빠져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3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는 이 곳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4절입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분노할 만한 일이 있으면 분노해야 합니다. 하십시오. 당연히 분노해야 합니다. 그만한 일이. 그런데 분노하는 이유를 잘 보니, 돈을 잃었을 때,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더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남은 좋은 집을 샀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자꾸만 질투가 생겨날 때, 그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시편 4편의 시인은 분노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하여도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분노 때문에 죄까지 연결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돈을 잘 벌 수 있었는데,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냥 벌기는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때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그때. 두 번째, 똑같은 4절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꼭 하루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사실은 마무리를 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돌이키십시오.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면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물질 속에, 성공 속에, 시기와 질투 속에 빠졌을 때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은, 그리고 최고의 명약은 예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진짜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삶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사실 정확하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올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올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 올바른 예배 밖에는 빠진 그 속에서 건져 올려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다른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이렇게 시는 말한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시편 4편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이 앞부분을 읽으실 분들은 읽으세요. 그 앞에는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기도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노래에는 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는 정말 목에 핏대를 세우는데 아마 이렇게 부르다가는 목이 끊어질 것 같은, 막 피가 터질 것 같은, 이 정도는 불러야 절정을 막 소화해낼 것 같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노래는 정말 잔잔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왔는데 잔잔히 부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휘감습니다. 이런 부분이 클라이막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바로 이 6절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 이 노랫말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기를, 이 노랫말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해봅시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나에게,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 가족에게,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 교회에 비춰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7절과 8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정말 기쁘다는 말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기쁨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노래하는 이 시는 곧장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면서 하루를 열심히 산 뒤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노하여도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아픔을 줬다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한 마지막에 그의 결단이 그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곤함에 내뿜는 하품과 함께 눈가에 촉촉히 젖은 그 눈물로 이 한 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사실 비교하면서 감사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또 우리 주변에는 한번 잠자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일 아침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이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 부르고 있어야 합니다. 힘들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그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낸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고, 맞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의롭게 살아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돌이켜야지.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올바르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같이 부르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곳곳에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흥얼거리는 이 노랫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불평하는 말을 가지고는, 막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을 가지고는 사실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없습니다. 클라이막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며, 또 오늘 마지막 하품이 밀려와 잠자리에 들 때 이 노래,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서 이 말을 흥얼거리고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일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시편 4편을,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찬양이, 노래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시간을 지나가며 자기의 속에 있는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으니 주님, 누구도 다그치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자락의 노랫말이라도 나올 그때까지 기다릴 터이니 주님, 함께 이 노래를 모두가 부를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을 노래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루에 열심히 산 수고로움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몸의 노곤함을 따라 잠들기 바로 전에 우리가 이 노래,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흥얼거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